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그렇게 본인 자신을 스스로 있는 분으로 드러내 주시고 계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첫째로 하나님의 존재로 본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계신 분이고 요한계시록이나 다른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유일하신 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힘있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능력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먹을 것과 또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관계의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에서 본다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영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구름 가운데 번개도 있고 그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친히 백성들에게 말씀을 친히 하셨어요. 십계명을 친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는 기뻐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그 음성이 너무나 거룩하고 또 너무나 강력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명령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죠.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해야 될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지시해야 될 모든 말씀 메시지들을 모세에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대신 대언을 하게 되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선지자들은 예언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신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말을 대언하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네가 대신 대언하라. 백성들에게 가서 대언하라. 그리고 마른 뼈를 향해서 내 말을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리고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이제 예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 종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책망과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예언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이 주로 책망과 경고의 메시지들을 전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이 그 니느웨 백성들처럼 죄를 뒤집어 쓰고 요나 선지자가 가서 어쨌든 끌려 들어가서 말씀을 대언했을 때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동물부터 시작해서 금식을 하고 왕도 그렇게 회개하고, 이게 책망과 경고예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향해서도 성령이 말씀하시되 교회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경고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네가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리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게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자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예언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자세한 설명 가운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심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혹은 공동체가 갖고 있는 허물들을 드러내시기도 하시고, 예언자가, 그리고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두 개가 축이에요. 책망과 경고, 그 다음에 동시에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음성은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세요. 특히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쫙 펼쳐 보여주시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예언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내일 혹은 금방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 아니면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하심, 뭐 이런 것들이 간혹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중요한데, 네 번째 하나님의 명령, 음성은 이 사역을 위한, 순종을 위한 명령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 이렇게 저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네 종류로 나눠지게 되고, 예언도 마찬가지로 이 네 가운데에서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라 그랬죠? 책망과 경고. 우리를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권면과 위로의 메시지가 들어오고요. 세 번째는 장차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네 번째는 사역을 위한, 우리의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들이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지만 어쩌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했죠. 즉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고요.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은 곧 진리이셨고요. 예수님은 곧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입으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대언하신 거였고,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해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귀가 있는가? 들을지어다. 세상 소리, 세상 음성, 세상 지식에 대한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곧 믿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약에 보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죠. 사무엘아. 아직까지 사무엘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부르는 줄 알고 몇 번을 그렇게 엘리에게로 갔습니다. 부르셨나요? 아니.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깨닫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또 한 번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반응해라. 대답해라. 사무엘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 그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일어나게 될 미래에 대한 일을 경고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그때로부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시는데 사무엘이 대언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도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했고요. 이로 인해서 비록 사무엘이 어렸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면 그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무엇보다도 예언을 사모하라.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네 가지로 들리니, 네 가지 종류로 들리니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든 아니면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든 그 말씀을 듣게 되면, 깨닫게 되면 가서 대언하라,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각각 사람들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잘 깨닫지 못하고 그 음성을 안 들으려고 하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대한 그 감각이 없다면 혹 다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니 오늘 우리에게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그 성령님은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바로 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은밀한 일들, 내가 책망받아야 될 일들, 내 삶 속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경고의 메시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직접 듣는 거죠.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속삭여 주시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리고, 그리고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세부적인 그런 음성과 명령들이 우리들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2절 불렀던 것처럼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까요? 늘 여기서 걸리죠. 알긴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 알죠. 근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는 거죠. 늘 여기서 우리가 걸려요.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귀 기울이셔야 됩니다.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이런저런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또 갈등과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부르십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벽에 부딪힐 때마다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렇게 자주 기도해야 됩니다. 13장에 보니 사도행전 13장에 보니 하나님이 이방 지역에 세우신 안디옥 교회 이야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흥한 이방 교회가 되어졌는데요. 여기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 5명이 세워지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곧 누구죠?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를 하는 시몬,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 바울, 이렇게 5명이 이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들이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목사가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그렇게 같이 협력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5명의 지도자들이 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주를 섬긴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그 영어로 예배가 서브예요. 우리가 봉사한다라고 하는 서브가 예배예요. 여기서 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예배고, 그 다음에 다양한 또 활동이겠죠.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무엇했죠? 금식했다. 한 사람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교회가 다 같이 함께 그렇게 금식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르시되라고 하신 겁니다. 금식을 했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허약한가? 집중이 안 되거든요. 집중력이 없거든요.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10분, 20분, 30분 지속적으로 이 기도의 줄이 놓아지지 않아야 하는데 한 1분 기도하다가 딴 생각이 나고 집중력이 흐려져요. 10분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에 앉아서 친구와 수다 떨면 2시간, 3시간 금방 재밌게 흘러갑니다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10분도 힘든 거예요. 이 기도가 이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 우리가 생각나는 이 말을 떠올린다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언어를 떠올려서 뭔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권사님이 항상 기도를 하는데 큰 소리로 늘 이렇게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집안에서 일어난 모든 잡다한 일이 다 하나님께 고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회사에 가서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여동생이 저한테 뭘 갖다 줬는데 이러면서 시시콜콜 모든 것을 다 아뢰는 그런 기도를 들었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은사가 필요하고 방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이 기도가 줄이 끊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동시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책망과 경고의 음성, 권면과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음성, 그리고 오늘 이 4번째 사역을 위한 명령이 이 교회 위에 떨어지게 되죠. 2절 뒤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라고 했잖아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사역을 위한, 순종을 위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집중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바나바와 사울 2사람을 따로 세웠고요. 다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파송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음성에 순종했고 가장 중요한 2 지도자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바울, 가장 중요한 2 지도자 2사람을 하나님께서 금식하고 또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사역지인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교회는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니 순종이 분명해지는 거죠. 우리가 순종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음성이 흐릿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요구하시는지 물론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의 보편적 명령은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해야 되고 저렇게 행해야 되고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 명령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음성까지도 들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요.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이 듣게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었는데요. 어디에 나오죠? 처음 들어보나요? 그게 무슨 이상한 방언인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서에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잔치를 벌였어요. 큰 잔치를 귀족들과 함께 벌리면서 그 부친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탈취해 갖고 온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갖고 온 그 그릇들을 꺼내서 거기에 술을 담아가지고 같이 술을 따라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그릇들이 술잔이 된 거예요. 마치 우리 성찬식 할 때 쓰는 그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막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술판을 벌이는데 잔이 없으니 성찬식 그 잔에다가 술 따라 먹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여졌던 그 거룩한 그릇들에다가 술을 담아 그들이 건배를 하고 취하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죠. 손가락 하나가 딱 갑자기 나타나더니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지 그들이 해석을 못했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도대체 저게 어떤 나라의 글씨고 저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이 불려갑니다. 다니엘아, 저 글씨를 해석해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중에서 데겔 부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울에서 딱 달아봤는데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가시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분량을 달아보니 아직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의 기도의 분량을 한번 저울에 달아보니 아직 좀 더 부족하다. 더 많이 기도해라.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음성이었어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헬스를 하면서 몸 근육을 키우는 사람들이 그 헬스장에 가서 그 무거운 그 운동 기구들 그리고 달리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기구들을 여러분 얼마 동안 합니까? 한번 들어가면 1시간씩 2시간씩 힘껏 잡아당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신의 이 근육과 다이어트를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간 사람이 역기 한 2-3번 들다가 아유 무거워서 못 들겠네 하고 내려놓고 뭐 잡아당기다가 한 몇 번 잡아당기다가 아유 힘들어 땀나네 하고 놔버리고 그리고 그냥 수다 떨고 놀다가 오면 그 근육이 생기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야. 영적인 근육이 있어요. 우리도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돼요.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키워지는가?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에 조금 더 몰입해야 우리가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예. 왜 자꾸 우리는 마귀에게 눌리고 세상 즐거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또 때로는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런저런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내가 상황을 지배해야지. 환경에 의해서 내가 눌리면 안 됩니다. 내가 환경을 지배해야지.
누군가가 나한테 욕을 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그 상황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상황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내가 지배해야지. 그 상황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들고 눌려있고 근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 근심하는 것도 다 상황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상황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에 우리가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황에 눌려서 우리가 기도도 안 되고 아유 하나님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우리가 속상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로 우리의 영적 근육을 강하게 기른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을 내가 지배하고 그것이 어떤 공격일지라도 내가 능히 막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상황을 제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엄청난 영적인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이길 수가 있어요.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해 보세요.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내가 하루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1시간만 쭉자자자 기도하고 땀 흘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들은 마음속에 지배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다가도 어떻게 해요? 이 친구 기도하네.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의 키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밤낮으로 계속 기도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명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충만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네 번째 음성,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그런 메시지, 명령들. 우리가 이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이 시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만약에 1시간이 남아있는데 그 1시간 동안 제가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혹 성경을 내가 읽고 싶어요. 갑자기 성경을 읽고 싶어졌어요. 창세기부터 읽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어떤 성경을 제가 읽을까요? 어떤 본문을 찾아서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름대로 주실 거예요. 시편을 읽어라. 누가복음을 읽어라. 계시록을 한번 읽어봐라. 라고 하는,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이 말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답답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딱 차단해 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오류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도 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말을 자꾸 걸어가야 됩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님, 이것은 어떻게 결정해야 하나요? 우리가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시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혜가 생기기도 하고 명철이 생기기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더 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이렇게 저렇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같아요가 되겠죠. 성령의 음성입니다 라고 확신하기보다는 이 성령의 음성인가 봐요 라고.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성령의 음성이었다면 그것이 좋은 결과로 좋은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더 훈련하고 반복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음성이 깊어지고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내가 누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도 들려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누구에게 해볼까요? 기도하다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이 전화를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네가 전화를 줘서 나에게 조금만 도움을 주면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너한테 나에게 전화하라고 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주고받아지고, 그러면서 둘이서 하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일상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자꾸 받아가는 것, 신비한 것 같고 때로는 좀 미신적인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버스 두 대가 쫙 같이 오면 그럼 어느 버스를 탈까요, 성령님? 물어보는 거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노래를 들어야 하나요? 유튜브를 열다가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수다쟁이세요. 성령님은 수다쟁이세요.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저는 어제 이 에스겔서를 쭉 읽으면서 막 계속 각 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너무 자주 나올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하나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다.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니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가 각 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의 마음도 갖게 되죠. 기도하겠습니다.